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 3장에서 살펴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와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화 같은 것을 보면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비슷한 나이로 그리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늘 다니엘의 이 사건은 한 5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느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되어 있는 그런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장에서 5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 바벨론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전혀 다른 이 나라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5장에 보면 일선에서 은퇴를 했던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었던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이 메대 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인재였고 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복한 나라가 이 피정복국의 그 사람을 기용해서 왕의 다음 가는 이 총리, 3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자리를 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했고 새로운 이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 2명의 총리와 또 다른 신하들은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니엘은 이 메대 출신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 보면은 그 유다에서 망한 나라 유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메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참 보기가 싫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다니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자, 다니엘이 그 자리를 박탈하고자
한 가지 그 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곳에서부터 내릴 수 있을까를 찾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 했는데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실력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안타까운 말 중에 개독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지만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법만 잘 지켜도 기본만 잘 지켜도 그런 평가는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고 사람들이 결국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어떤 인간적인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지만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실력이 없는 의사와 예수는 안 믿는데 실력이 좋은 의사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실력 없는 의사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실력이 없는 또 고장나는 그런 정비소와 예수님은 안 믿는데 실력이 좋은 정비소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찾아봐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모두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원래 잘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초기 어린 시절에 이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다니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이 세상에서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이 고관들은 또 남은 다른 총리들은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왕에게
찾아갔던 방법은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한 가지 금령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 동안 종교생활 록다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상한 금령을 가지고 왔는데 또 왕은 그것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도장을 찍었지만 결국 이것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와 같이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반응을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 달이지 않습니까? 창문을 좀 닫으면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고발당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못 볼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볼 때 철야로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창문은 예루살렘으로 열어놨어도 무릎은 꿇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서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 것인데 이 다니엘의 모습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굳이 창문을 열고 굳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무모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결론을 짓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의 모습은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굳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됐던 것, 그 안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의 후반을 보니까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내용은 감사였고 결국에는 그 감사의 기도가 그 다니엘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로 우리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뭐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간청 강구 뭐 이런 것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저의 기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감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닌 어떤 감사거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먼저 감사를 찾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무모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또 무엇이었는가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금령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지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타겟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이 풀무불 사건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 것이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확신이었냐면, 지금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저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다니엘은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니엘은 지금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연세가 지긋한 이제 어르신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창문을 열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령이 발표되었지만 다니엘은 감사했고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결국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게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이런 것이 다니엘을 타겟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다리오 왕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오락을 그치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걱정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가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혹시 살아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살렸는가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시작하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아무런 해함이 없이 마치 고양이를 다루듯이 사자를 다루고 아침에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사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사자였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